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다음 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보통 이 장이 끝날 적에 이 내용도 그게 맞추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절을 구별하는 것은 특별히 장을 구별하는 것은 이 전체 내용들을 단락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이 4장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한 구별이었습니다. 4장은 사실상은 43절까지 끝이 나야 돼요. 자, 우리 어제도 봤지만은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신명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신명기에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보면서 4장
사실상은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였어요. 모세가 장소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언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달 어떤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후,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그거죠. 1절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 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어디냐 그러면은 5절에 모압 땅에서, 한마디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새 세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라. 그 요단 저쪽 요압땅에서 언제 3절에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정확히 날짜까지 나오죠. 출애굽한 지 11개월 1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하죠. 설교.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주고 다시 최근에 있었던 일,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바산왕 옥과 이 헤스본 왕 시온, 즉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제압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장 40절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즉, 자, 지금까지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너와 너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즉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길게 날들이 연장될 것이다. 그 말하고 끝이 나. 사실상은 첫 번째 설교의 끝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41절에서 43절은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뚱딴지같이 갑자기 나오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군데 장소, 즉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하나씩 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장 44절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새로운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장소는 어디? 장소는 46절에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여기가 바로 요단 동편 벳볼 골짜기가 모압 평지, 모압 땅입니다. 지금 이 같은 지역을 말씀을 하는데 이 다른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흩어졌다가 다음 날 따로 모였던지. 앞에서 말했는 거는
4장 40절까지의 설교는 11월 1일 날 설교했다면 이거는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든지 뭐 시간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다. 장소가 자 우리 지도 137쪽을 보시면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벳볼 나오죠. 아벨 시딤 가는 게 시딤이에요. 시딤 벳볼 바로 사해에서 이 사해의 끝과 거의 같은 위치에 동쪽에 있는 이 벳볼에서 말씀했다. 여기에 너보산이 있죠. 너보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저기 여리고까지 저 다 보여요. 예루살렘 있는 저 산지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장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 쳐서 앞에 나왔죠. 최근에 이 땅을 점령했죠.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돈 쪽이 동쪽이죠. 요단 동쪽에 살았으며 그 땅을 얻었는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이 땅을 정복했는가. 이 사건은 제가 최소한 봐도 성경에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이상. 이 신명기에서도 한 서너 번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또 나오고 열왕기에서 또 나오고 사사기에도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가 봤죠.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약속.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모리의 땅을 첫 번째로 이 정복하고 빼앗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그 얻은 땅에 대한 설명을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헤르몬 시온산 곧 헤르몬,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저 북쪽에 헬몬산의 이름이. 그래서 그 영토의 정확한 경계를 설명하고 있고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이제는 6절부터 해서 10계명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 말씀을. 그리고 오늘날 이 신명기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요, 이 10계명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 두 번째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1장 사실상 6절에서 4장 40절까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배경 설명, 그 다음에 44절에서 47절까지는 도피성 이야기. 자, 이거는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고, 앞에 여기도 1절에서 5절은 이 서론도 아니고 그냥 장소, 시간 이야기. 자, 이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28장이 길입니다. 28장이 복과 저주 60몇 절까지 나오죠. 68절까지 68절까지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설교. 둘째 길죠.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30장 마지막 절까지 30장이 20절까지 나오네요. 20절까지. 매일 성경에 이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죠.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뒤죽박죽이 돼요. 근데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앞선 성경 연구자들이 이렇게 찾았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 둘째 설교를 어떤 분들은 26장까지로 보는 분이 있고,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성경 이게 맞는데, 이게 시작이 할 때가 다 말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엘레하 데바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는 두 번째는 조토하 토라,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우리는 이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어순이요 반대예요.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율법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나옵니다. 조토하 토라, 이 조토하 데바린, 엘레하 데바린,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29장은 이게 엘레 데바리 요 첫 번째 시작과 똑같이 나와요. 엘레 데바리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세 개로 나오면서 이것은 그러면서 이 도입부가 이걸 구별을 시켜줍니다. 이 단락을 구별시켜주고 자세히 보면은 이 내용들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앞으로 우리가 한 달 이상 공부해야 될 이 두 번째 설교는 28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10계명, 오늘 보면은 5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10계명이에요. 여기에 10경 5장 6절에서 21절까지 10가지 말씀들, 사실 10계명이라는 말보다는 10가지 말씀들이에요. 10가지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긴 내용들은 이 10가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주류 견해가 됩니다. 그만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십계명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거는 그냥 말로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류 연구자들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세 번째 설교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8장은 복과 저주거든요. 27장도 그걸 선포해요. 그걸 선포하는데 27장이 그리심산 앞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마주하고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그리심산과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그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는 그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몸통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소위 모압 언약인데 이 법 이외에 다시 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체 큰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분리해 보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신명기를 하는데 엄청나요. 야,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산왕 옥과 그리고 그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정복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런 다음에 자세하게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나온 거예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이 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자세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를 어떻게 몇백 년 후에까지 이 장소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한 그 얻은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정복한 이 사건은 두고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강조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부터, 자, 지도 137쪽을 한번 열어봅니다. 지도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할 것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는 부흥과 개혁사에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구약 성경, 특별히 역사서를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중장비가 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 일이 얼마나 쉽게 땅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요. 마치 사람 손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파는 거하고 그 기회가 와서 한번 파게 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상하는 차이. 오늘날 이 지도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 없이 그냥 성경 본문만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글로만 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는데,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성경을 보고 놀랐어요. 자, 일단 이 현장,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얻은 땅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 아르논 골짜기가 지금 이 모압 이 지역,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사해 중간쯤에서 사해 동편 중간쯤에 아르논 나오죠. 아르논 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 아래로는 아르논 골짜기죠. 강이 있으면서 그게 골짜기 형태야.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그러니까는 그 끝에서 가장자리에 아로엘이 나와. 아로엘이 어디냐? 아로엘이 여기서는 안 나오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다음 편 144쪽을 합니다. 144쪽. 자, 144쪽에 보면 아로엘이 나오네요. 자, 르우벤 지파 있는 곳에 거기에 아르논 강 위에 아로엘 있죠. 그리고 끝은 이 아르논 골짜기까지다. 우리 지도가 딱 그걸 표시하는 르우벤 지파의 영역이 바로 사해 중간쯤, 사해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나눴을 때 한 중간쯤 되는 여기, 그리고 거기에 아로엘이 있었다. 아로엘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저 헤르몬산까지, 시온산을 왔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킨 시온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의미, 저 어디냐? 헤르몬,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올라가서도 한참 올라가지고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에요. 헐몬산까지. 여러분, 헐몬산은 아주 유명하죠.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로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사해로까지 오는 그 이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그 산이 저 북쪽 끝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남북으로
남쪽으로는 저 아르논강 아로엘까지고 북쪽으로는 저 헐몬산까지고. 그 다음에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니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요단 이쪽 곧 동쪽이라는 거는 요단강 동편이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편 거기에 있는 그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라바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라바 보면 여러분 사해 밑에 보면은 아라바 나오죠. 아라바 나오는데 이 아라바는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은 요단강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까지 오는 그 골짜기도 아라바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기도 아라바 그 밑으로도 아라바 골짜기라고. 아라바라는 말이 아마 그런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과 연관이 됩니다. 자, 요거 보기에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는 자 비스가 기슭은 비스가는 137쪽에 더 잘 나오네요. 비스가 저 너보산 해놓고 갈래가 비스가 그랬죠. 비스가 골짜기 기슭이고 그 다음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아라바의 바다가 어디냐 그러면 아라바의 바다가 사해를 가리켜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염해라고도 이야기하고 동해라고도 이야기하고도 아라바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열왕기하 14장 우리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이런 내용들은 별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걸 뭐 알 수도 없어서 성경이 뭐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날 지리가 발전되고 지리학이 발전되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시면 14장 25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하맛 어기는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 이것은 사해 이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전체 이 요단 동쪽의 이 영토를 가장자리 저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아로엘까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서 봐서 요단강 이 아라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요 사해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2장.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자, 여호수아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12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곧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네 동쪽 온 아라바는 그 이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 지역. 2절에 시온은 헤스본이 그저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자 아까 봤죠. 아로엘 144쪽 지도에는 아로엘 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자 이 야복강까지 그것을 차지를 했고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입니다. 자 긴네롯 바다는 그냥 갈릴리를 이야기해요.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게네사렛 신약에서 게네사렛이라고 이 갈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긴네롯 바다까지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사해도 바다라 그러고 갈릴리도 바다라고 그 표현하지. 큰 호수죠. 큰 호수. 또 동방의 아라바드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옷. 자, 염해 이게 사해를 가리킵니다. 염해의 벤여시못 통하는 길은 남쪽은 비스가산 기슬까지였다. 비스가산 아까 나왔죠. 자, 그래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 사사기 한번 사사기 11장을 한번 사사기 11장.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자, 신명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사사기 11장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영토 문제로 다투는데 서로 자기 땅들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신명기 지금 이 4장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죠. 자,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6절. 자,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사기 11장에 입다는 서자였어요. 서자였다가 그래서 서름을 당하다가 그가 아주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자기 살던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서자라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는 거기 있지 않고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이 군대를 만들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길랏 사람들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네요. 전쟁이었네요. 암몬이 지금 바로 이웃에 있거든요. 공격을 오니까는 그래서 자기들이 위협에 놓이게 되니까는 사신들을 보내가 입다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이 전쟁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싸워달라고 암몬 족속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강곡이 호소하니까 입다가 다짐을 받죠. 자,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이 멸시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입다 당신을 우리에게 왕처럼 아직까지 이런 사사시대니까는 왕이 없을 때니까는 자간 두목을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여러 번 거절하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지 좋을 때는 내를 멸시하더니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냥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군대가 전쟁한. 자,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땅에 치러 들어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13절에 입다의 사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달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이리 올라올 때에 우리 땅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야복과 요단에서 내 땅을 점령.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내 땅을 점령.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는데 신신당부했죠.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말고 글로 돌아서 가라. 실제로 에돔 족속들이 막 반대했죠. 오는 걸 반대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의 경계, 에돔 땅을 전혀 손대지 않고 돌아서 훨씬 먼 길을 정말 좀 속으로는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어요. 좀 길만 내주면은 자기들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내주지 않아가 돌아가지고 힘들게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갔죠. 그 다음에 모압 땅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암몬 땅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를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2장 내용이 전부 그거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되 절대로 그 에돔 너희 동족이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 그것도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동족이다. 그 사람 땅을 절대로 침입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걸 지켰잖아요. 자, 그런데 300년 후에 후손들이 와가지고 암몬 자손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옛날에 우리 땅 빼앗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없으면은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왕이 사자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이 우리 땅은 원래 이 우리 땅이었는데 빼들어갔다.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입다가 이같지만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알아요? 300년 후에 바로 이 성경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록을 자손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입다가 이 지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가데스에서 거기서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서 허락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지금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요. 글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다가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논 땅.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 당신 땅을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이 20절에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을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점령한 땅이 22절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이 이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지. 한 번도 모압 땅과 암몬 땅과 에돔 땅은 손도 안 댔다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헤스본의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그러니까 땅 다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와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바로 거기에 접해 있는 게 암몬 땅인데 거기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거든.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24절 네 신 그모스가 암몬 족속의 신이 그모스예요. 너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언제냐 300년 후에 2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이야기냐. 너희 말을 억지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근거에서. 그런데
입다가 틀린 게 아니라 입다는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가 이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쳐부술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이 주장이 정확하게 지금 그 지역들 이름을 들면서 26절에 헤스본과 그 말들과 아루엘과 그 말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이들이 이 요단 동쪽을 차지한 바로 헤스본 지역과 그 다음에 저 바산 지역 차지했고 바로 거기 인접해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기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지켜왔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야, 정확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록을 보는 신명기 기록을 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마치 신명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정확한 땅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정확하게 이제 요단 동편의 경계는 어딘가, 저 위로는 헬몬산까지, 아래는 아르논까지,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이 요단강 이쪽 아라바 지역까지, 그 다음에 위로 뭐 야복강까지 이러면서 암몬 자손은 거기에 살 수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암몬이 어딘가? 여기 쪽에 있네. 자, 지도 145쪽을 보면 암몬은 이들이 차지한 동쪽이에요. 동쪽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해서 이 동쪽까지는 이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암몬은 그들 땅 이 동쪽에 있습니다. 모압은 저 밑에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손대지 않았다. 그 말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이 모세 시대에 정해준 그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정확하게 나오죠. 다시 소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자, 3절에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자, 이 언약은, 이 십계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사실상 십계명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들 조상들이 받은 건데, 그것을 다시 이 2세대, 가나안 2세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한다. 그러니까 너 조상들과 한 말씀이란 그것이 오늘 너희가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네요. 자, 호렙산에 세운 언약이 이게 뭐 39년 전인데 40년을 치고요. 40년 전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야. 어른들, 조상들과 세웠거든요. 40년 전에 장소 호렙산. 지금 현재 40년 후 지금 장소 모압 평지. 자, 여기입니다. 대상 영어 1세대. 자, 이건 2세대입니다. 신세대라고, 신세대. 근데 이 언약이 40년 전에 1세대와 언약이 40년 후에 2세대와 언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할 때는 상반간에 하죠.
우월적 계약 체결.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갑이에요. 갑. 갑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종속적 계약 체결자, 즉 을이에요. 을. 을은 누구냐? 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계속 한 분인데 이스라엘은 자꾸 바뀌어. 조상들 다 죽어버렸어. 2세대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2세대 또 죽으면 3세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돼요. 갱신. 자,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그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이 다시 새로운 세대와 갱신되는 갱신. 이걸 갖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여기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이 언약은 유효한 거,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켜, 나라. 그 나라에 현재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과 다 연결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나라 개념 안에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는데 주권은 누구냐? 주권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국민들은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 그러면은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2절에 5장 2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은 그 호렙산에서 세울 때 그때는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런데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거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분명히 앞에서 조상들과 세웠다 해놓고는 이건 우리와 세운 거다. 후손된 우리와 세운 거다. 이런 말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언약을 세울 적에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도 함께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이 을은 바뀌는 거죠. 이 언약의 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을은 계속 바뀌어.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 할아버지하고 무슨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한테 내놔라 이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마 채무 관계도 무슨 그 상속받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만. 자, 그런 택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끼리의 계약은 둘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는 이 계약이 뭐 없어져 버려요. 사실상. 죽어버리면 문서가 있어도 뭐 당사자들이 없으면 무효하잖아요. 아무리 범죄를 짓고 뭐 그걸 해도 그 본인이 법정의 당사자가 죽어버릴 때는 모든 그게 무효화돼 버려요. 노무현 대통령 그 뭐 부정 문제로 조사를 하다가 자살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려. 그랬듯이 인간까지의 언약 관계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수많은 세대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면 여호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전해줬다.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10가지 말씀 10계명 소위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모세가 중보자가 돼. 중보자. 너희 중간에 서서 여러분 이 욥기 할 때 이게 중보자가 나왔었잖아요. 욥기 할 때 중보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 욥기의 9장 33절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중보자 판결자 하는 게 그게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16장 21절에도 이 중보자가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장차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중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서 그때 전했던 말씀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10계명 소위 10계명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언약 체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거예요. 그 하기 전에 언약 체결은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갑이 되고 이스라엘이 업이 되느냐? 역사적 선을. 자, 우리 지도책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신명기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131쪽을 배우자. 131. 지금 최근에 와서 고고학적으로 뭐가 발견되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 이런 조약 문서, 그러니까는 돌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계약서가 여러 개가 출토가 됐어요. 계약서가.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는 성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도 그 당시에 통용되던 계약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해석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자, 그것이 131쪽에 나오는 그거예요. 갑과 을, 갑은 우월한 체결 당사자, 을은 종속적 체결 당사자. 자, 쉽게 부동산 이야기하면은 부동산 이 임대한다 그러면은 건물주와 그 다음에 세입자, 갑과 을의 관계죠. 갑과 을의 관계. 자,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문이라고 전문 바로 앞에 그렇네요. 역사적 선이 나오죠. 왜 갑이 우월적 당사자인가? 왜 을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배경이 있어. 배경. 갑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을의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갑이 그들을 구해줬는 거예요. 구해주니까는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나오죠. 우월적 체결 당사자, 과거의 종속적 체결 당사자 어떻게 보호해 준 것을
밝혀 종속적 체결 당사의 편에서 감사와 복종을 유발시킴. 그래서 계속 내가 왜 너희의 갑이 되느냐 이걸 잊지 않도록. 아니 당대의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지만은 기억이 있지만은 근데 후손에 가면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세요. 미국과의 우리가 이 동맹관계에 있으면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침략을 당해 나라가 무너질 적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이 국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대표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그 일했고 많은 군사가 죽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무기를 다 대주고 직접 작전도 지혜주고 메가드 사령관이 와가지고 인선 상륙 작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에서 계속 역사적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이런 관계가 있다. 언제?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해줬다. 너희가 과거에 이 1950년 이 북한이 침략해오고 저 중공군이 침략해서 너희 땅 나라가 다 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이 참전해가지고 뭐 미국이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와가지고 뭐 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미국 나가라 그러고 미국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반미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 뻔하게 보이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 살게 되니까는 미국 필요 없어 나가 오히려 미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분명해야 되고 이 계약서를 계속 읽어서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물론 뭐 미국도 잘못한 일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적에 미국이 도와줬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 6.25 사변 때 와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혈맹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가 오히려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되면서 그쪽 입장에서도 기억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 다 끝났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 참전 용사들 가운데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고령자들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관광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바로 이 역사적 선 가는 게 바로 그거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가 내한테 이렇게 내 말을 지켜야 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월적 갑이 되는 거예요. 갑.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어떤 형상만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 질투하는 이 표현이요. 결혼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을 때 결혼 언약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한 남자만 보고 한 여자만 보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계약이 결혼 계약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가 깨떨어지면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이 서로 배우자들이 이 다른 이 남자하고 간음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아니 뭐 자기들 좋게 뭐 그렇게 하고 뭐 두루두루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런 시대로 심지어는 뭐 결혼한 부부들끼리 서로 막 아내를 바꿔가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이죠. 인간이 짐승 같은 수준으로 타락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 제도를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런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恩을 베푼다. 이야, 놀라운 거죠. 자, 이거 3, 4대까지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잘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비교하죠. 여러분 1000대3이 1000대3.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